잠언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는 새벽입니다. 1장으로부터 2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 후반부에서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마치 지혜가 사람인 양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계속 지혜가 부르지만 그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들이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느냐면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유익들 혹은 좋은 삶의 변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부터 2장에 쭉 이어진 내용들이 하나의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은 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할 때 그 지혜의 근본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또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한다, 그리스도를 찾는다, 지혜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시고 산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것을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나온 여러 지혜 이런 표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에요. 1절부터 9절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미도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받고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하는 면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주의 말씀이나 지혜나 계명에 관해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는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미도 주어진 지혜, 명철, 말씀, 계명,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성실한 마음으로 그걸 잘 받으라는 말이죠. 이미 주어진 것에 관하여서는 잘 받는 자세를 가져라.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해라. 귀를 기울여라. 마음을 두라. 이런 표현들. 이미 주어지는 것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는 3절에 표현된 대로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또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야고보서 1장에 주어지는 맥락은 시험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참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면에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됩니다. 13장의 기록 가운데서 특별히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품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갑자기 부화가 나온 겁니다. 고대 전쟁이든 무엇이든 해서 그것을 갖다 감추려고 했는데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춘 사람은 사라지고 그런데 그 밭에서 너무나 값진 그런 보화가 발견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마치 천국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발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발견되기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천국의 비유가 어떤 거냐면 마치 천국은 좋은 진자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러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너무나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가치가 너무나 커서 자기 모든 소유를 맞바꾸는 자세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것을 직접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걸만 구한다면 자기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과 바꿀 자세를 갖는 거죠. 하나는 발견이요, 하나는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주어졌을 때 주어지는 그 지혜를 깊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자세를 가져라. 또한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는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식,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서로 이게 긴밀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참 지혜를 그가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참 지혜를 구하고 그걸 마음에 깊이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9절 말씀에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모든 선한 길이 뭐냐? 공의와 정직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것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은을 구하려고, 돈을 구하려고, 또 먹고 사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죠. 마치 그것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감추어진 값진 보배를 찾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찾으면서 늘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어떠한 삶의 좋은 변화가 있느냐 설명하는 말씀 10절 이하입니다. 22절 마지막 절까지 소개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절에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 유익이 있다. 그 지혜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11절에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12절에서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장 초두에서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지혜를 멸시하는 자가 그런 자라고 그랬죠. 지혜는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16절로 넘어가서 보면 지혜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쭉 넘어가서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평행법이라고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21절, 22절 내용에 보면은 이제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은 무엇하겠지만 무엇은 무하다. 이게 소위로 이제 반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가지고 또 한 번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동의를 나타내는 평행법, 동의적 평행법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반대로 무엇은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 무엇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반의적인 평행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21절, 22절의 내용은 바로 이 반의적인 평행법을 소개해 줍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이 서로 반대의 의미로 대꾸 형식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20절에 말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 완전한 자와 반대로 악인과 간사한 자를 서로 대꾸 형식으로 반대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참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잘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해줄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며 보호할 것이고 악한 자들의 그 폐역과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세상적인 처세수를 구하는 지혜를 늘 쫓아다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구하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 그분을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는 이 땅의 지혜를 구하고 찾지 말고 우리는 참되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늘의 참된 지혜를 늘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잠언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마음에 품은 자로 또 이 하루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또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인도하시며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참시의 샘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교훈받게 하시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얻기 위하여 아침부터 또 밤에 이르도록 그렇게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처세수를 구하며 그토록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저희의 심령에 모시고 사는 저희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을 상속하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야 될 자녀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저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며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찾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길을 기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들에 유혹받아 빠져드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의 길을 이루어주시며 응답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